할렐루야. 우리 오늘 광명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고 계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우리 광명교회 부흥과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우리 전도 대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예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좀 우리가 이날 이번 달에 함께 하는 전도 대축제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빼곡히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받기 합당한 기도가 되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명교회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준비할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광명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준비하시면서 신나게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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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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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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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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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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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우리 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불붙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 모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높이 경배하며 찬양할 따는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의 축복을 놓아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중에도 하나님의 성령 찾는 발걸음에 바빠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부지에 이렇게 전부지 중에 믿음의 예배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사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예배를 수고하는 들 함께 동행하여 저들 수고를 통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사들 지켜주시사 오늘 하나님들은 예배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모두에게 충만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감동과 감동 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복 주신 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드릴 때의 교동문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장갑중 안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의 삶이 아닌 믿음으로 전진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각 가정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샬롬 부흥전도 블레싱 데이입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회개의 운동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3년 기도 제목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고 열정 있게 섬기는 신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터에 경제적 훈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 마음밭에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여주시고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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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축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 주 주일은 블레싱데이, 축복의 날입니다. 7주 동안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 왔고 열심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고 또 전도를 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저도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 블레싱데이, 축복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나고 있고 예배당 곳곳에서는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들도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도 꽃무리가 피어나는 것을 통해서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과 함께 대면하여 수업도 하고 친구들의 얼굴도 확인하며 화기애애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제자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끝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또 치료하여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중풍병은 한의학에서는 중풍 또는 줄여서 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양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5세 이상의 인구 중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 연 인원별 사망 중에서 뇌졸중은 암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또 뇌혈관이 뇌 속에서 파열을 돼서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좀 더 다양한 범주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증상을 중풍병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중풍병에 걸리면 신경이 마비되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혹은 하반신이 마비돼서 대소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중풍병의 경중은 누군가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즉 생활을 할 때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또는 걷는 것, 대소변 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중풍병은 중한 것이고 덜 받으면 경한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 환자는 침상째 친구들이 들고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중풍병이 중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50대 된 가장이 중풍병이 걸려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30에 결혼을 했으면 아마 아들, 딸들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신경이 마비돼서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 직장을 그만둬야 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타격이 금방 옵니다. 거기다가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생, 중고등학생 한참 학비가 들어가고 뒷바라져야 될 때 더욱더 돈에 찌들리게 되고 경제적 압박은 심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큰아들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을지도 모르고 또 꿈과 소망을 품고 공부하던 중고등학생 딸들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학원은커녕 이렇게 대학도 휴학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렇게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엄마도 남편을 24시간 간호하다가 지쳤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만 가정 살림을 끌어나갈 수가 있다 생각하고 남편을 포기하고 취업전선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이 중비병으로 집안에 눕게 되자 온 집안의 생활이 마비가 되고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만 했다면 무슨 짓은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침도 맞아보고 수없이 보약도 먹어봤을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허비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천령으로 일그러지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도 깊은 돌림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다리 저는 쩔뚝바리가 고침을 받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걸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고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귀신 들려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쓸모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속에는 잃어버렸던 소망이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헛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 소문은 지나간 소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없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웃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남은 오늘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요,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AD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예수님 소문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예수님의 복음을 소문내고 전하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기도해야 됩니다. 누운 상을 메고 예수님께 오다 보니 좀 지체가 되었던지 도착해 보니
집을 둘러싸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께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지요. 처음부터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을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지붕이 기도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정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도행 10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마 이들도 오늘 지붕에 올라갔던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게 되니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가자 하고 지붕 위로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 중풍이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바쁘다든지 다른 용무가 있다든지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안티방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사막의 사냥개, 사막의 여우 같은 그런 아말렉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전쟁을 벌여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하여 저들과 함께 싸우라 명령을 하고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패전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밀리게 되지요. 결국은 치열한 전쟁터는 칼 가지고 싸우는 산 아래가 아니었고 산 위에서 이 모세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애물이 만나기만 항상 기도로 장애물을 뚫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밀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모세가 부르짖기도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 손에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어라.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주리니 마른 땅같이 지나리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또 전쟁터든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려면 아내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늙은 부모라도 집안에 누워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지붕을 뚫어야 3장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에게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는 지금 이 지붕을 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직통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하나님 응답이요 지혜였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붕을 뚫게 되게 되면 집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침상째 달아내리려면 크게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지붕이 다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집을 다시 수리해 줘야 되고 다시금 건축해 주어야 됩니다. 집 한 채를 다시 지어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이들에게 집 한 채를 리모델링 해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형사상에 고소가 됩니다. 남의 집을 함부로 뚫고 들어갔더니 주거 침입죄가 되고 기물 파손죄가 됩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지금 지붕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 방해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붕을 뚫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지붕을 뚫으면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냅다 올라가서 왜 지붕을 뚫느냐고 소리치고 그리고는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무엇보다도 큰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희생이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이 준 응답을 묵살하고 포기하자라고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그때 찾아뵙자 하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붕을 뚫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포기파도 아니고 연기파도 아니고 지붕을 뚫는 뚫기파였습니다. 이들에겐 친구를 구원하고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사랑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랑과 믿음이 역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우리 박수 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한 영혼에 대한 네 사람의 희생이 기적을 일궈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지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 던지로 하고 이럴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내지요. 믿음은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불도저가 부릉부릉하고 일하면 높은 산도 깎아져서 평지가 됩니다. 불도저는 마치 믿음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능 좋은 불도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돌고 불도저가 일을 해서 산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움직여서 산을 옮기려고 하면은 거기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기름이 떨어진 불도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한 영혼을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남을 입는 데라고 발만 동동 고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을 때 나중에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해준다라는 각오로 집값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지붕을 뚫는다고 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금방 뒤에 있는 집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누가 지붕을 뚫느냐고 말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막 지붕이 뚫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게 되면 베드로가 집주인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기까지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렸다는 얘기지요. 저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지붕이 다 뚫려서 내려올 때까지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들의 지붕을 뚫는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뚫을 필요 없다. 너희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올라가서 안수하여 치료해 주리라. 아니다. 뚫을 필요 없다. 내가 명하겠으니 지금 중풍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멍이 다 뚫리고 중풍병에 누운 상에 달아내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저지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저지하지 말도록 하면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저들 속에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저들 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살아 역사하려고 할 때 한 영혼에 대한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저를 구원시키고 싶은 열정적인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내 친구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들은 기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친구를 위해 집 한 채를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불타는 구력 열정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 혹은 부인 아니면 부모나 형제, 자식일 수가 있고 이웃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희생을 반드시 보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다음 주 블레싱 데이인 날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함께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맛보는 복된 블레싱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붕을 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코자 열정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한번 다 함께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지붕을 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뚫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듣는 이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듣는 이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소문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교회가 이 시대 예수 소문 내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오. 우리 광명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만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적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중간편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사 너들의 가족들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블레싱데이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직장돈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음 블레싱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손을 머리 얹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을 머리 얹어 주의 축복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길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당뇨 심장 위장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모든 염증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기근과 흉년이 떠나갈지어다. 풍자 약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업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형통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직장인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